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라는 말을 하죠. 이미 지나온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을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나 기대감이 생길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전자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고요, 후자는 미래에 대한 가정입니다. 마침 예로 들 만한 노래 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굳이 해석은 덧붙이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헤어진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사를 보니까 아직 사랑을 고백하기 전인데 혹시 만약에 고백했다가 친구였던 우리 사이마저 갈라질까 봐 좀 염려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만약인 거죠. 우리는 지나온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곤 합니다. 가정의 대상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 다 만약을 붙입니다. 하지만 과거든 미래든 만약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지 현실, 실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가정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가정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정 속에서는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실보다 가정이 더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재미삼아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귀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환생입니다. 자, 오늘 이 인생을 끝내고 오늘 오후부터나 아니면 내일부터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회귀가 시간적인 재생,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라고 한다면 환생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나 회귀하겠다, 나는 환생하겠다. 그리고 이번 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싹 지우고 아예 그냥 새로 시작할지, 그것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지금하고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과는 다르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전히 입시용으로, 수능용으로 고3 때 잠깐 영어 공부를 하고 그 이후로 일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알파벳도 좀 헷갈립니다. A, B, C, D, E, F, C 그 다음에 뭔지 잘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피아노를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목사로 좀 키우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라면 모름지기 음악에 좀 조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한 2년 다녔는데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빼줬어요. 진도 빨리 빼줘서 체르니 3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르니 30까지 갔었는데 뭐 이렇게 막 뚱땅뚱땅 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학원을 끊었습니다. 엄마한테 떼를 써서 끊었어요. 왜 끊었냐?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저런 류의 피아노 학원 가방을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가방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를 다른 책가방에 넣어간다거나 아니면 교재만 달랑 들고 간다 그러면 너 피아노 학원 가방 어쨌어?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가방은 너무 들고 가기 싫고 피아노는 계속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막 하다가 엄마한테 뭐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형편에 피아노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오만 때를 다 써가지고 결국 피아노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악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게, 연주할 줄 아는 게 되게 낭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되게 많이 후회가 됩니다. 계속 다닐 걸.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후회가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적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번 생은 너무 내가 치열하게 살았다, 너무 학업만, 너무 공부만 하면서 너무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다 하면 아마 다음 생에는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반대로 내가 내 인생 돌아켜봐도 이번 인생은 너무 나태하게 살았다, 너무 무기력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번 생이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운 대로, 또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운 대로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다르게 살아보고 싶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살 거면 뭐하러 굳이 다시 살겠어요? 그냥 지금 인생을 계속 살면 되지. 이왕 다시 살 거면 다르게 살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인생이 이미 다시 살고 있는 거라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문득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인생이 다시 살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구나.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은 회기처럼 시간적인 재생이 아닙니다. 환생처럼 신체적인 재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은 처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직선으로만 흘러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새로운 생명은 영적인 재생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앙 용어로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영적 재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죠. 거듭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기 바빴고 세상의 요구사항에 발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기 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악무도하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뭘 해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옳고 바람직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이유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은 없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사람은 없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지 않느냐. 거듭난 이후에는 거듭나기 전과는 새로운 인생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종종 자신의 삶을 조금 드리고 가끔씩 그 불씨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 마음이 크든 작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더 크게 품고 더욱 힘써서 그 마음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 사회의 법률, 윤리, 도덕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굳이 나누자면 1, 2번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3, 4번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항목, 정말 직접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돼, 콕 집어서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좀 유치해지고요, 그리고 율법적이 됩니다. 그 항목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또 청소년인데 여러분 앉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이불 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항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웃지 않는 것보다 이불을 안 개는 모양이에요, 그죠?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로지 신앙만 열심히 추구하면서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은 좋지만, 신앙은 좋아요. 신앙은 좋은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희한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생활은 좋은데 신앙이 좀 형편없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신앙으로 생활하고 생활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JIM 청소년부에서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있습니다. 올해 표어죠, 그로우업. 그리고 부제로는 함께 자라는 기쁨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교사와 학생,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까지
모두가 동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 건강한 성장은 몇몇 사람만 혼자 앞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목사의 설교가 성장해야 교사와 학생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교사들의 신방이 성장해야 학생들이 청소년부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도 안심하고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목사와 교사도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더 사역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하나 돼야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나 돼야 되고요. 선생님들끼리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학생이 다 같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화살표처럼 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외부적으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 그래야만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변화와 시도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이 중에 2가지는 제가 이전 설교에서 소개한 적이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들 한 해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동 시리즈라고 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다양하게 그 말씀을 펼쳐나가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당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개인 시리즈를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것, 그리고 심도 있게 펼쳐나가는 것, 이 2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설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성장해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신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시리즈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번째로 우리 선생님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총 3번의 특강을 했었는데요. 다음 세대 세우기, 다음 세대 다가가기, 다음 세대 이해하기. 이 3가지 교육의 중점 사항이 뭐였냐면 신방이었습니다. 신방.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수시로 연락하십시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강 3가지가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하기 위해서 동신교회 다니고, 교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동신교회 다니고, 동신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체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 장년 선생님들께 올 한 해 교회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들으시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성경 들으십시오. 혹시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지 못하셨으면 계속 들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제 3번째, 오늘 처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과 훈련을 개편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규 과목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육기초, 양육고급, 제자훈련 듣고 신구약 파노라마라든지 여기에 들으면 거의 커리큘럼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더 많은 과목을 듣고 싶다, 제자훈련 마치고 나니까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다고 해서 신규 과목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교리, 그리고 제자훈련 2단계. 제자훈련 2단계는 2028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 항목마다 들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2028년에 졸업하지 말고 유급을 하시든지 아무튼 해서 제자훈련 2단계까지 잘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설하는 시기도 3월에 한번, 지금 모집하고 있죠. 이건 3월에 개강하는 겁니다. 3월에 한번, 또 5월에도 할 거고요. 그리고 6월에도 있습니다. 또 8월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1월. 거의 매달마다 2달에 한 번씩 계속 개설할 테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제자훈련 받고 또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대구동신교회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교육과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개편하고 증편하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 그럼 저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너무 작고 또 연약한 교회라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과목도 개설해주고 여러 달 동안 개설해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줬으니까 꼭 열심을 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 새끼는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막 신청부터 때리지 마시고 부모님이랑 자녀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듣는 게 어떠니 어르고 달래서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쓰고 합력할 때 이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모일 때마다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육과 훈련에 임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사역과 봉사에 동참하고, 또 섬김의 자세로 전도와 선교에 뛰어들 때, 그때 비로소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청소년부에 속한 모든 교역자,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사랑과 최선과 섬김으로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좀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이고 고민되는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일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노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우리 하루 종일 실컷 잘 놀고 와서 뭐라고 하죠? 야, 노는 것도 일이다 라고 합니다. 여행 잘 다녀와서 집이 최고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는데도 힘이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힘을 소모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힘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체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 소모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나 능력이나 인간관계나 습관, 신념, 일일이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혹은 이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수련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짧은 방학기간 동안 이것저것 할 게 많죠. 그냥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했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널브러져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여행을 잠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내가 좀 성적을 더 올려야겠다 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인데 수련회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혹은 이 전부를 다 희생시켜야만 됩니다. 거기에 드는 힘을 줄여야 수련회에 가는데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련회에 참석하는 데만 힘쓰면 그걸로 끝이냐? 수련회만 가면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기 위한 힘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힘이 드느냐? 불편함을 감수하는 힘을 써야 됩니다. 수련회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힘을 써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데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설사를 한다거나 배탈을 한다거나 알러지가 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음식 마음에 안 드는 것 정도는 넘기는 거예요. 나 맨날 좋은 침대에 잤는데 수련회 며칠 동안은 별로 안 좋은 침대 혹은 바닥에서 자는 것 정도는 그냥 넘기는 겁니다. 맨날 내 방에서 편하게 잤는데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랑 며칠 좀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거는 좀 참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크게 지장되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애초에 휴양이 아니라 수련이기 때문입니다. 휴양과 수련은 다르죠. 휴양은 편하러 가는 겁니다. 재밌으려고 가는 거고요, 쉬우려고 가는 겁니다. 또 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련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인내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련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무슨 수로 수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련 자체가 불편한 일이에요. 수련 자체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련을 받지 않겠다, 나는 불편한 게 싫어서 난 수련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수련을 받겠다고 동의했다면 불편함을 거부하는 건 모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련을 받든지, 불편함이 싫으면 수련을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둘 다 잡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수련은 예배와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수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부차적인 것들은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음식, 잠자리, 취침 및 기상 시간, 어쩌면 평소보다 훨씬 더 긴 찬양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참고 인내해야 수련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달갑지 않은 상황과 환경, 사람을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수련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수련에서 어떤 불편을 겪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꺼이 감수해내셨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크기이고 생활의 크기입니다. 수련회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요 근래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수련회를 예로 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청소년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찬양팀과 미디어팀은 정말 이른 아침에 와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이른 시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안내팀은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손발을 호호 불어가면서 친구들을 맞이하고 반모임 나눔지를 나눠줍니다. 행정팀은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계속 뛰어다니고 주위를 살핍니다. 반 선생님들은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과를 준비하고 관심을 쏟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워십팀과 치어리딩 팀은 오늘처럼 사역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또 연습하고 주말을 반납하고 힘을 씁니다. 오늘 무대에 서진 않았지만 스킷 드라마 팀도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예배에 헌신합니다.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사역팀 학생들이 이 불편을 감수하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한 선한 일은 없습니다. 편한 선한 일은 없습니다. 선한 일에는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순서를 뒤집어도 동일합니다. 불편을 감당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불편한 거죠. 근데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려면 불편한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이,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불편을 견디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한 걸 싫어합니다. 미성숙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내심이 약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편한 점을 굳이 꾸역꾸역 찾아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그마치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실컷 불평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해하는 요소를 다 제거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게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청소년부 친구들이 불편한 것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 불편함을 뚫고 선한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타이르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목사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힘써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창피했던 그 불편함, 주위의 친구들이 남자가 피아노 학원 그런 걸 들고 다니냐 라고 조롱했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아노 학원 가방을 계속 들고 다닐 겁니다. 체르니 30을 넘어서 어쩌면 40 혹은 그 이상도 도전해 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피아노 학원 가방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소한 불편을 이기지 못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데,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닌 척, 모르는 척, 별 생각 없는 척 그냥 덮어놓고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가기만을 그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아노 학원 가방을 집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고 또 너무 짧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마다했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함과 맞닥뜨리시길 바랍니다. 불편함을 누르고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그 선한 일에 힘쓰는 힘을 더욱더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면 그때는 잠깐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면 편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은 비록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함에 속아서 선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기쁨을 누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청소년부,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